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 898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25편 1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심리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바에 의하면 현대인들, 현 시대에 살아가는 약 4분의 1이 불안 장애를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간다, 이것이죠. 그런데 한 심리학자는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재적인 불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환자, 즉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그 심리 전문가는 데카르트의 명언 나는 생각하고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나는 불안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불안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말로 이제 바꿔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대로 지금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자기의 마음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M4 시대라고, M4를 넘어 다른 말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취업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가뜩이나 더 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가 아닌지요? 우리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불안함이 우리 마음에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거나 흔들리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어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금 읽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1절에 기록된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산으로서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면이 골짜기라서 방어에 용이한 안전한 곳, 그러니까 좀 천연 요새 같은 곳이죠. 그런데 시온산이 안전한 이유는 이런 단순한 지형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형 때문이 아니라 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2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산을 둘러싸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산을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즉 지형 때문에 그 산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산을 둘러싸고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산이 안전하다라고 지금 1절과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1절에 시작에 기록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1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사기로 하나님께서 감싸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다. 즉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불안한 세상,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 세상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어릴수록, 우리 청년 시대로 갈수록 소망이 없다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담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자신의 품에서 이렇게 생명사기로 감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개개인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이것이죠. 그리고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 도움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어떤 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낙심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두려운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택함 받은 백성이요,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 1절의 시작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여호와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은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힘듦을 모두 바꿔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3절과 4절에서는 악인과 선한 자들이 겪게 되는 일에, 즉 악인과 선한 자들이 비교하면서 그들이 겪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3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 바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죠. 죄악과 먼 곳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니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했듯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선택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일을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된 일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그러나 저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안 보이지만 바로 우리 옆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그 동시에 옆에서는 언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게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의지하며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죄악된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은 있지만, 동행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은 있지만, 죄악된 일에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있는지요? 오늘
시편 125편 기자는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죄악에서 멀어지게 기도하라. 죄악에서 멀어지게 기도하라. 이제부터라도 스스로가 죄인된 자임을 그리고 나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죄악된 일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별된 자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런 구별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제 4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선한 자는 단지 착함만이 아니라, 즉 선한 자는 착하게 살아가는 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착하게 살아가는 자의 의미를 넘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한 자는 신앙의 미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 신앙적으로 미덕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곱고 평평한 길을 걷는 사람. 곱고 평평한 길, 이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길을 걷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는 신앙적인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선한 자와 정직한 자는 신앙적인 인격, 즉 영적으로 성숙한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한 자, 정직한 자의 삶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이 추구해야 할 삶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누가 추구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죠. 다른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신앙생활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하고 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될 때면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먼저는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착해야 되고 내가 먼저 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미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어져 믿는 자는 다르구나 라는 그 삶의 모습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행위로 보여지며 믿는 자는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에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동시에 선한 자,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추가되어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25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기르기를 치우친 자들은 여호와께서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5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5편 기자는 5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며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강의 은혜가 허락됩니다. 여기는 우리에게는 평강의 은혜가 허락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불안한 삶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 이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강을 얻고 걱정 근심조차도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 그 가운데 죄악을 멀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죄악에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또한 선한 자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우리 삶에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줄 걸 믿사오며, 또한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될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가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조금 안 남았는데 단기 선교를 위해서,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주의 일창하신 뒤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의 일창하신 뒤에 기도하십니다.